주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안식을 마치고 다시 사명의 경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하게 하시고 완전히 충전되어 더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배우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줄다리기가 아니라 단체 줄넘기와 같이 한 교회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셨던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노회 교사 강습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사 강습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름 사역 잘 준비하여서 이 여름날 많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을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신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병원, 전국 전 세계의 교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갈수록 악한 시대, 갈수록 안 좋은 시대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더 편하고 더 살기 좋은 것도 문제입니다.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신앙에 정통하고 생활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서로 다투었고 은사를 자랑했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정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들은 복음인데 왜 다시 말할까요? 이들이 복음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던 바울은 9절과 10절에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새벽은 9절과 10절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자격 미달의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유대교 전통에도 능통했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해야지. 변화되면 봉사해야지.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죄인인 채로 오라. 상처 입은 채로 오라.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격 미달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나를 진정한 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세상은 학력과 직업과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박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죠. 실패했던 경험, 죄책감, 상처, 열등감.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정의한다. 바울은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나의 수고와 업적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많이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보다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렇다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할 힘조차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흔히 은혜와 노력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게으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헌신을 만듭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은혜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매가 있지만 열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같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단지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능력을 조금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자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박해자를 사도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수고와 열매마저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복음을 붙들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앞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으로 부끄러워하는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복음을 살아가며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과 전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복음을 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 서광교회와 조신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동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선교회 총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